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샬롬, 안녕하세요.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을이 왔어요. 가을 너무 좋죠. 오늘 이 가을 하늘 아래서 시편 22편을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자, 사람들은 인생을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눈물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삶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힘들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 숨 쉴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의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은 삶의 매 순간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찬양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일 때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꼭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22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2편은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이거 뻔한 얘기네가 아니라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고난의 자리에서 찬양하지 않으면 또 22편에서 이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내용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41편까지가 1권이거든요. 근데 22편부터 41편 1권 끝날 때까지 전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가 전부 앞으로는 쭉 다윗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데 특별히 1권 중에서 33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거기 빼고는 지금 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시죠. 그래서 이거는 다윗이 탄원시입니다. 탄원이라는 건 힘들고 억울하고 아프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절규하는 탄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유명합니다. 고난과 승리를 예표한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표제를 보면 아까 다윗의 시라고도 했는데 뒤에 또 뭐가 붙어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 발음이 좀 어렵죠.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악기 종류래요. 그래서 인도자에 따라 악기를 동원해서 아마 부른 노래입니다. 자, 다윗이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절망 속에 상실감에 신음하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떡하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이 절망한 이유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나? 이런 그런 상실감이라 그러죠.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것 때문에 다윗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부터 21절까지 긴 부분이 탄식 부분인데 이때 단어들은 돕다, 구하다, 응답하다, 멀리하지 마소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다음에 응답해주세요, 멀리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21절까지 되어 있고요. 이 시편 21편은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부분 읽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다윗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또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마음을 어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밤낮으로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침묵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yes, no, 그 다음에 침묵도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침묵으로 아무 말씀도 없으실 때, 다윗도 힘들었겠지만 우리도 그럴 때 되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으로 답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단절, 또 영적인 어떤 처절함, 또는 영적인 절망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침묵이죠. 지금 다윗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가 오늘 22편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영적인 절망 이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 또는 반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죠. 이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부르짖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무 답이 없으셨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놀라운 건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느낌은 있지만 끝끝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여전히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제가 3절 읽었거든요. 3, 4, 5절. 근데 이 3절에 의뢰하고 의뢰하여 의뢰하다가 3번이나 나와요. 의뢰하다, 의지하고 신뢰하다죠. 의뢰라는 단어에서 다윗의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단절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지금 절망감이나 이런 버림받은 느낌이나 응답해 주시지 않은 이런 것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신다. 지금 그 읽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시며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 침묵의 하나님 앞에 응답 안 돼서 죽겠다고 하는 이 와중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찬양할 대상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걸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다윗이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확신,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응답을 받으셨는데 나는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굉장히 조롱거리가 되고 내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비웃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을걸? 이러고 놀린다는 거예요. 벌레같이.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응답이 안 돼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이런 건 전부 비웃음에 조롱받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얘기해요. 자, 9절에서 11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비방거리라고 얘기해놓고 금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또 다시 확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한테 있었다. 라고 아무리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해도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중심을 지금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데 환난은 어떻게 했대요? 가까이 있대요. 대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환난은 가까이 있다. 이 표현은 뭐죠? 지금 내가 굉장히 긴박한 위험한 상황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대적들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짐승들에 비유하고요. 힘이 센 소, 또 많은 황소, 잔인한 사자 이렇게 동물들을 비유하면서 그들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의 공격으로 내가 지금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내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은 고통에 있다.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녹아내렸다. 간담이 녹아내렸다처럼 지금 내가 두려움 때문에 녹아내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죽음의 진흙, 그 진토에 두셨다고 말하면서 악인의 모습을 쓰레기를 뒤지는 개에 비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12절부터 18절까지 자기가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말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자, 이제부터예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직 응답도 없고 멀리 계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버림을 받은 것 같을 때 미리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22절부터 31절까지 완전히 반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급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절에서 25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다윗이 지금은 믿음으로 미리 당겨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응답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드릴 찬양을 지금 당겨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있습니다. 베푸실 구원에 대한 다윗의 확신, 믿음이죠. 도와주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찬양할, 감사할 그것들을 지금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의 문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입을 딱 닫았어요. 입을 딱 닫고 이제는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이 찬송하라, 영광을 돌려라,
경외하라. 다시 한번 찬송하라. 영광을 돌려라. 경외하라. 우리도 응답이 안 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구해 주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라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아서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도도 안 된다, 기도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와 너무 다른 모습이죠.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침묵의 하나님 속에서도 어떠한 응답이 되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응답을 이미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좀처럼 그치지 않을 것 같아서 낙담하고 힘드시죠?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이 고난과 문제가 이미 끝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라고 다윗은 22편을 통하여 말하고 또 우리는 이걸 읽으며 또 들으며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죠. 거기에 곡조를 붙이면 이제 노래가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언어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승리를 갈 수 있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찬양과 믿음입니다. 찬양은 내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고 믿음은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양할 것이고 그의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때 마음이 영원히 산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풍성한 은혜와 축복, 이런 풍성한 삶으로 인해서 마음이 영원히 평생토록 기쁘고 활기가 있고 찬양하고 그럴 것이라는 표현이 그의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온 열방의 주제이심을 선포합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머물지 않고 열방으로 확장되어서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할 것이다. 이 선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니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을 다윗은 확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방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며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죠. 온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제이시기에 민족과 열방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나와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주제하심이 미치지 않는 열방은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0, 31절입니다. 자손들이 주를 섬길 것이요 모든 자손들이 주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리라. 자, 조상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도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을 아마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도 또
자기의 후손들에게, 또 후손에게 또 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놀라운 은혜를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그 자녀들은 우리에게 했던 것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열방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통치를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2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찬송하라고, 응답되지 않을 때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침묵의 하나님을 만날 때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고, 들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 고난의 자리를 끝내주실 것이고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의 키워드는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는 찬송. 하실 수 있겠죠?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는 찬송.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때 어둠은 끝날 것이고 사단의 일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더욱 그분께 나아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22편의 키워드,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는 찬송.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는 찬송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을 누리십시오. 사랑합니다.